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누구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이응 믿는 성령 다 전한 소식이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상으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이루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기도로 고치고 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이로 권능하다 땅이가 전파리라. 성령 충만은 권능하라 주일이 되리 아멘.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님께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 아멘.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냐 세상이 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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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 체험 얻어 우리 사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자리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매 그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밀레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성령 강림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이미 이를 그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성만찬의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요청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위로부터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른 이 120명, 바로 그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권능이 임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임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각국으로부터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의 주요 명절이죠. 오순절과 유월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만큼은 반드시 유대 남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여러 제사들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는데 모든 그 제사 때마다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절기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절기가 임했고 이제 그들 가운데 각 나라 각 지방의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들이 그 많은 지역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졌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을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식민지의 삶을 살았고 때로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핍박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오순절 명절 때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성경은 어디에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바로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한 날 모였습니다. 한 장소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자리, 한 날, 한 시간, 또한 한 장소,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도
오늘 성령이 임재한 그 120명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날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시날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 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모으다라고 하는 할리조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으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내가 원해서 예배 자리에 가겠다 되십니까? 안 됩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내 마음이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것은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죠.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도 함께 데려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즉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불러 모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던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불러 모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내가 한 것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세상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서 오늘 여기에 교회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또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부회사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제는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구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르하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람, 숨결, 기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단어 또한도 바람, 숨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성령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이 바람같이 강한 소리가 나며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임한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불덩이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엘 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여러분, 위에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0명 가운데 성령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내가 그 성령을 같이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음으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지켜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경험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말 주변으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제서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권능을 받아서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놀랍고 신기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한 겁니까? 이 이야기는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출신인데 야, 어떻게 우리가 각자의 언어로 저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놀랍고 신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또 어떠한 이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처럼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신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야,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저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 야,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령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언행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그저 자기의 마음대로 했던 그러한 어떤 언어적 스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주시는 언어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요 윤택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의 그 관계들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화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까?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통이 안 돼요. 나는 이것이 물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야 그건 물이 아니고 마이크야 라고 그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서로 나는 이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그 대화는 소통이 아니죠. 그것은 불통입니다. 불통에 대해는 그러한 이들은 왜 그럽니까? 서로에게 있어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왜곡해 버립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잠언 2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쟁반이 있는데 은으로 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쟁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으로 된 사과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뭡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합당한 말들입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러한 상황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 가운데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그러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은요,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때에 그 말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이 불통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건이 있죠.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니 높은 탑을 쌓아서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발단이 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불통이 돼요. 야 벽돌 좀 올려줘 라고 했는데 벽돌이 아니고 다른 걸 올려줍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싸움이 나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바벨탑이 결국에는 중도되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였던 언어가 자그마치 지금은 몇 개가 됐느냐? 7139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139가지의 그러한 언어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하신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듣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것을 듣는 이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그것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렇게 놀랍고 신기한 일들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화면을 보시면 성령께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소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각기 다른 방언을 듣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야, 저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언어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갈릴리 저 언어들을 모르는데 그 언어가 저들이 말하는 것이 왜 내게 다 들리는 거지? 왜 내게 다 들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들은 이야기할 때에 분명 같은 한국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같은 한국말인데도 다른 언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서로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로 가운데 그래서 불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말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그러한 것.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또한 그 말하는 것을 옳게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할 때나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또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미다 라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왜 날 찌르지? 왜 날 때리지?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꿀송이처럼 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것이고 쪼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사람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내 기분이 좀 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 가운데 찔러 쪼개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찌르니 오늘 그 찌르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오늘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들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한 다른 이들의 그 언어를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안에 충만한 가운데에서 서로 가운데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들의 관계를 맺어가게 될 때에는 내가 중심이 되기에 어그러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하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체 위로